작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평소에 자주 하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바람개비와 같다. 바람개비.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뭘까? 세상의 세파, 고난과도 같다. 잘 돌아가는 이 바람개비. 이 바람개비는 에너지와 힘, 생명력, 파워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바람개비, 인생은 바람개비란 바람개비의 사명은 뭘까?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인생이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바람개비가 힘차게 돌아가야 행복한데, 자, 그런데 바람이 불어야 바람개비는 돌아가는가? 이런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꼭 바람이 불어야 바람개비는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자, 바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람이 불어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 바람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바람개비가 돌아가야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힘이 나는데 이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뭘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가 뭘까? 바람개비를 앞에 놓고 일직선으로 빡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바람개비가 돌아가요. 일직선으로 막 달리면. 또 하나, 바람개비를 바람 부는 방향을 따라서 역풍으로 바람이 막 불어온다면 역풍으로 바람개비를 대는 거죠. 자, 우리가 달려가서 바람개비를 일으키거나 역풍으로 바람을 맞도록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인생이라는 원리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불어옵니다. 불어오는 방향을 맞서서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라. 높은 언덕에 서서 가파른 언덕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힘, 에너지, 생명력을 일으키면서 풍력 발전으로 세상에 행복이라는 전기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자, 내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원망해서는 안 되고, 운이 나쁘다, 환경이 좋지 않다, 물질이 없고 학력도 부족하다, 나는 너무너무 모자라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행복한 인생의 원리가 뭘까? 여호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여호와를 향해서 달려가야 내 인생의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을 가로질러서 역풍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풍을 향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라. 역풍을 피하지 말아라.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원리. 더 위대한 인생의 원리가 뭘까? 역풍을 맞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생은 바람 따라 살아갑니다. 자, 물결 치는 대로 세상 풍조 따라 적당히 섞여서 그렇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반대로 살아갑니다. 새벽에 다 고요히 잠드는 새벽에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바람개비들이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더 힘차게 뛰고 인생의 바람개비를 돌리고 땀 흘리고 좌우에 손을 적히고 박동하는 심장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주를 앙모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사사시대의 혼란, 무질서, 타락을 보여줍니다. 자, 사사기 10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자, 한번 방송
성실에서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자, 사사기 10장 15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사기가 어땠을까? 조금 살만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경제가 살만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곤고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인간의 타락상이죠. 자, 사사기가 보여주는 인간의 타락상은 그 패턴이 6가지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 6가지의 패턴은 어떤 패턴이었을까?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가, 자, 화면을 보시면 그 첫 번째가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징계를 하는 거죠. 징계. 자, 두들겨 맞으니까 어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문제를 해결해 줘요. 자, 구원을 받아요.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회개하니까. 그 다음 또 보니까 잘 되니까 어때요? 망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재범죄입니다. 다시 또 범죄예요. 이런 채널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인간의 타락상 이 6가지의 채널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면 안 될 것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두들겨 맞으니까 회개하고 또 구원해주고 다 잊어먹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재범죄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뭘까? 이 3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와 우리 모두는 다 실패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뭐야? 실패자들이었습니다. 다 실패자들.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죄와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사망 그리고 지옥으로 가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단절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관계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죠. 그래서 본질상 성경에 보니까 진노의 자녀다, 죄의 종노릇한다, 사망, 심판, 멸망에 처할 운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다. 스스로 주님께 나갈 수도 없다. 믿을 수도 없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실패자라 그 말이에요. 돈 있다, 명예가 있다, 뭐 좋은 집이 있다, 자동차가 있다, 뭐 넓은 뭐가 있다, 이런 거 다 헛된 거.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부자는 더 불행합니다. 더 염려 근심이 많죠. 우리 모두 다 실패자들이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입다를 봅니다. 사사, 입다. 10번째, 12사사 가운데 10번째 사사가 입다입니다. 입다는 실패자죠. 우리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자, 사사기 11장 1절, 2절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자,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죄를 입고 태어난 사람, 기생의 아들, 죄악의 대명사, 기생의 엄마. 엄마가 기생이야. 자, 천박한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천박한 서름, 압박과 고통 속에 살아갔나. 결국은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가족들에게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입고 쫓겨가고, 자,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어디로 가는가?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참 입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불행하죠. 불행 그 자체입니다. 자, 입다라는 이 사람의 삶의 처지와 상황을 성경 한 구절로 이야기한다면 시편 113편 7절부터 8절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입다의 삶을 잘 설명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화면을 보고요.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들과 함께 세우매. 입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진토 같은 자, 궁핍한 자, 거름더미. 여러분, 거름더미가 뭐야? 똥이야, 똥. 이 배설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배설물 속에서 진주를 찾았다. 자, 그 첫 번째가 나와 우리 모두는 실패자들이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는 실패자를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실패자를 세워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실패자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고 껍죽대고 이러면 안 써요. 아예 버려버려요. 근데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보다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실패자를 하나님이 어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인물은 모두 다 실패자들이었다. 아브라함 실패자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의 아들이었으니까.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실패자들입니다. 전부 다 실패자들이. 실패 아닌 자가 없어요. 자, 입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사기 11장 3절입니다. 자, 사사기 11장 3절에 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 땅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다 뭐예요? 잡류들이에요. 자,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입다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입다의 곁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불신자, 우상 숭배자, 범법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입다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잡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잡류가 뭘까? 가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으면서 성질만 더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가진 것도 없으면서 성질만 더러워요. 이게 잡류래요. 잡류. 네.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찔려서 웃는 것 같아요. 가진 것 없어서 성질만 더러운 사람들, 잡류래요. 입다 곁에 잡류만 있는 거예요. 암담한 현실이죠. 이런 속에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꿈을 꿉니다. 주님을 향해 달립니다.
바람개비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입다는 잡류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며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다윗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거기에도 잡류라고 나옵니다. 잡류 4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토굴 속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9절에 보니까 고난을 딛고 입다가 일어섭니다. 큰 용사라고 말하죠. 큰 용사가 됐습니다. 사사기 11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어려운 시대에 위기가 기회가 돼서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큰 용사가 돼서 높임을 받는 큰 능력의 장군으로, 나중엔 뭐예요? 사사로. 여러분, 사사시대에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는 입법, 사법, 행정 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하는 사람. 결국은 사사기 11장 9절, 10절, 11절 보면 만일 여호와가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면 내가 조국을 위해서 암몬과 싸우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백들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입다한테 사정사자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주라. 그래서 암몬과 싸워서 이기면 좋겠다. 그래서 입다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1장 31절 말씀, 우리 이제 PPT로 한번 보면, 자, 사사기 11장 31절 말씀,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제 결국은 암몬과 입다가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원을 하죠. 어떻게 서원을 할까? 사사기 21장 30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다시 말하면 싸움에서 이겨서 돌아올 때 누구든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자, 내가 승전가를 울리고 막 돌아오면 맨 먼저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 축복하고 막 승리를 자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뭘까? 실패한 예배자의 최후입니다. 실패한 예배자, 잘못된 예배자. 이 잘못된 예배자는 엄청나게 승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예배의 실패는 마지막에 엄청난 수치와 슬픔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을 개척해 보겠다고 세상의 조류를 따라 풍조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의 끝은 성공일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참 고통을 안겨줍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 맨 처음 달려와서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자, 암몬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막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맨 먼저 환영하러 달려왔을까? 그의 딸입니다. 입다가 너무너무 아끼는 딸. 그 딸이 먼저 달려온 거예요. 자, 사사기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는 예배에 실패한 자의 고통,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을 줄까
네 가지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예배의 성공이 한 해의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세상 성공을 할 때 네 가지의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에 실패한 자식이 자신의 고통입니다. 입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딸, 결혼도 하지 않은 예쁜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그랬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그리고는 이제 39절 40절에 보니까 입다의 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아빠 2달만 시간적인 여유를 주세요. 2달. 2달간 친구들과 함께 가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어때요?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기 자신이 엄청난 최고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고통은 가족들입니다. 가족의 고통입니다. 가족 가운데도 누구의 고통일까요? 엄마 아빠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또 하나,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족이 고통을 받아요. 민족이. 자, 사사기 21장 39절 40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랬습니다. 나라와 민족, 동포들이 슬픔에 빠지고 자녀들이 슬픔에 빠지고 가족들이 다 아파하고 본인 자신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죠. 무지한 예배자 입다는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입단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전쟁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 길이라고 하는 무지한 예배자였습니다. 자, 예배의 승리. 진정한 예배는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희생을 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 정말 중요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깨닫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 그 희생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삭슬 다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셨다. 이것을 믿고 뻔뻔히 믿고 번번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 그 피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이게 예배다운 예배인 것이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예수 그때의 피가 어때요?
죽은 양심도 살려내고 안 되는 것도 다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자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따라하세요. 담대히.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라는 이 뜻이 뭘까? 헬라에 보니까요. 뻔뻔히. 죄를 잔뜩 져놓고는 뻔뻔히 예배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 지은 거 다 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하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뻔뻔히 뻔뻔한 모습으로 얼굴에 철판 깔고 성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고 날마다 그렇게 어리석은 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야 사는 것이다. 그래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런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의 삶의 그대로 성공으로 이어지고 축복된 아름다운 삶들이 2023년도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6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은 바 잡히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앞으로 나오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새힘 부어주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권능과 이 험한 세상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